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년 영상 준비되었으면 잠깐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 인사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희 원래는 오늘까지 우리 중대본에서 오늘까지 그 2.5단계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근데 오늘 어저께 또 발표가 바뀌었죠. 17일까지 또 연장을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체, 사업 위에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쪽은 살아있는 나무의 모습이고 한쪽은 죽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잘 모릅니다. 겨울에는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다 겨울에는 이제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봄이 되면 그 변화를 알게 됩니다. 죽은 나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그대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합니다. 점점점 밑둥이 썩어 들어가면서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죽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혹시 이 병을 아십니까? 이 정신과 쪽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한번 보실까요? 피터팬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죠. 피터팬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아주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피터팬. 근데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아이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몸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 그 안에는, 그 마음 속에는 잘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살 때, 6살, 7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가수였던 누가 있죠? 네,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 주변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친구로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늘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으로 남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면 뭔가 좀 달라지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전혀 변함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전혀 자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은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처음 믿는 분들에게 전 한 가지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수만 잘하세요. 주의 성수만. 그런데 이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등록하신 분인데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이제 동역장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살아가던 분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나 이 기독교 용어로 설교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적어도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독교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들려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 된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전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보시면 콩나물은 다른 거 안 줍니다. 물만 열심히 줍니다. 그러면 물 속에 담겨져 있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물이 그냥 빠져나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쉽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하나만 좀 잘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딱딱한 거 못 먹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엄마 젖을 먹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한테 이유식부터 먹이면요, 그 아이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는 젖부터 먹고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 젖을 5살이 된 애가 그걸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5살짜리 정도 되면 이가 형성됐고 이미 몸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을 먹고 좀 묽은 이유식에서 점점 짙은 이유식으로,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이 현장 예배, 주일 예배만 익숙해져 있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새사랑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TV로 이제 송출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익숙지를 않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감동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감동이 없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배를 막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를 막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막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연말이었잖아요. 연말이니까 벌써 그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성탄절 우리도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드리고 또 야외로 또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현장 예배 드릴 때는 오시지 못하는 분은 전화를 해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에는 어떻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거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2021년 첫 예배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어느 곳에 예배 드리던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 혼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나가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는 것과 하나 더 있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느 초대교회 교부인 그 히오론 니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주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가 많았어요. 통독 성경 공부, 또 크로스웨이라든지 아니면 배대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또 제자 훈련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공부할 때는 그때 공부하는 것으로는 내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시 원점이야. 배대 성경 공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1년, 2년 코스 아닙니까? 그거 할 때는 좀 내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만 커졌던 거죠. 머리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같은 지체로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머리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 머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온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지시해도 온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성도는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성도 간의 연결과 결합을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홀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강조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혼자 난 신앙생활 하겠다? 안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이 웬만하면 끊어지질 않아요. 초대교회 믿음을 분석을 했어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굶주린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일본에서 그 핍박이 300년 동안 진행된 핍박이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방송 어떤 토크쇼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이제 나오셔서 채널로 나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리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무신론자인데 제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성도들이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나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무신론자지만 정말 종교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다 믿음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벌벌 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벌벌 떨고 배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느 한 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죠. 그래요.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막 벌벌 떨고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휩싸였던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번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21년은 우리 세 사람 가족들이 다시 TLC 예배가 활성화돼서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을 좀 끌어안아 주면서 가는 그런 결합된, 연결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매일 삽니다라고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제가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무슨 예배 형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 자리에서 다 죽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매일 죽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원래 그 앞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안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주님이 남을 험담하시던가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남을 험담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주님이 언제 부정적인 말을 하셨나요? 주님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하셨단 말이죠. 절망에 있던 사람들, 요즘 같으면 자기 인생 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혼자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떠넘기면서 조용히 겸손히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 가지인데 문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주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대체?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주님.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응답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늘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 사람들, 늘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죄하는 사람도 나예요. 심판하는 사람도 나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나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있어? 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사가 다 나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벌써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고 다 내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고. 그러면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왜? 저 사람도 나한테는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많이 식어졌어요. 참 많이 식어졌어요. 처음에 참 걱정됐던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예배 형식이 아닌 개인 기도 중심으로 바꾸면서 아니 뭐 집에서도 예배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추운 날 영하 14도 15도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기도할 것도 뭔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하 14도 15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청안리는 더 춥잖아요.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날 제일 많이 나왔어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전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아, 신앙이 성숙해지는구나. 성숙해지는구나. 어. 2021년에는 좀 우리 성도와의 교제가 좀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를 좀 진단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는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봄이 오면 당장 겉으로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과정을 통해서 1년간을 참 쥐죽은 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은 지금 6개월 이상, 거의 어떤 분은 뭐 1년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인가. 예배에 대한 간격이 있는가, 아직도 그 간격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에서 당뇨 검사를 하는데 당뇨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발가락을 좀 빼쭉한 걸로 찝어요. 그래서 감각이 있으십니까? 물어요. 감각이 없으면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감각이 있으면 딱 없습니다. 아니면 뭐 손가락에도 그렇고 뭐 좀 전자적을 해서 느낌을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 진짜. 감동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신앙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항상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멈췄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도움을.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감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메마른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어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줄을 서서 60년, 70년 된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그 유명한 설렁탕 집이 문을 닫고 곳곳에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할 수가 없대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께 떠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머리에 끌어안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것을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2021년은 좀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 문제도 좀 주님께 맡기세요. 신앙의 문제도 맡기시고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죽은 자리에,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리. 내가 잔뜩 살아있고 고집 피우면 주님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저는 2021년도는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자가 피리를 불고 목자가 호르게 불고 목자가 음성을 하면 그 양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것처럼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새사랑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신앙생활도 멈췄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성도의 교제도 멈추고 식당의 식사도 멈추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에게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작은 믿음 세워주시고 죽었던 신앙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